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1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이리 올라오라는 휴거의 명령입니다. 이리 올라오라는 휴거의 명령. 오늘 설교는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제가 이 휴거, 재림, 무슨 천년왕국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을 주기적으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 여러분들이,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이제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리고 늘 갖고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안다고 관심 갖지 그냥 관심 없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마음속에 이렇게 담아서 다른 사람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이번 구절에는 이제 성경 구절을 이렇게 시간에는 많이 찾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고 줄을 쳐 놓으셔야 바로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휴거, 영어로 랩처죠. 이것은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운반하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라페레의 그러한 라페레와 랩토에서 유래된 그러한 언어인 것입니다. 이 말은 독수리가 먹이를 챌 때 어떻습니까? 공중에서 팍 내려와서 탁 채자마자 공중으로 상승하죠. 그와 같이 낚아채는 것을 묘사하는데 사실 휴거라는 용어는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는 성경에 나오나요? 안 나옵니다. 삼위일체란 단어, 의미로 나오지 단어는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이 휴거는 지금 많은 교회들에서 설교하지 않는 그러한 실정이죠. 설교를 잘 안 합니다. 주로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비성경적인 내용으로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휴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헛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를 일반 교회에서 많은 영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죠.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날이 먼 훗날이 아닙니다. 먼 훗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생을 마감하기 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내년일 수도 있고 한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늦어도 앞으로 약 한 18년 이내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인 것입니다. 성경상으로 보면.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제 지상 재림 약 7년 전에 공중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성경 어디에 이 휴거의 내용들이 나와 있냐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죽은 사람이 그냥 영원히 끝나는 게 아니다. 소망이 있다는 거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잠든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은 사람, 성경에서 죽은 걸 잠든다고 그러죠.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공중 재림하셔서 부르실 때 무덤에 현재 들어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해서 먼저 올라간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우리가 올라간다. 그 말씀이에요.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땅에 내려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 재림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죽어서 무덤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림 받는다 그 얘기죠.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우리가 스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 올라가는 거죠. 주님은 승천하실 때 스스로 올라가시지만 우리는 이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휴거는 대환란이 7년이죠. 7년이 끝나면 이 땅에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대환란 7년이 있기 전에 이제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하늘로 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휴거될 때는 이 세상 사람들,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심판은 언제 하시죠? 재림 때 심판하시죠. 재림 때 육지와 바다의 3분의 2가 파괴되어 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18장에 보면 대환란 기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수십억 사람들이 죽고, 재림 때에도 약 2억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간이 걸리신 분이 그냥 들으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자, 신비를 얘기하는데 우리 들림 받을 때 우리 몸이 변화된다 그 얘기죠.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우리도 몸이 변화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자, 이 몸으로 올라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으로 변모돼서 하늘로 올라간다. 물과 피를 다 썼고. 54절에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을 입게 되면 그때 사망이 승리 속에 삼킨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인을 관장할 수 없다 그 얘기죠. 이제 죽음에서 우리는 완전히 죽음이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그 말씀이죠. 예. 자, 여기에서 이 나팔 소리라고 그랬죠. 나팔이 아니에요. 트럼펫이 아니라 트럼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 천사들이 부르는 그 나팔하고는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팔 소리가 난다고 그러니까 7 나팔 천사들이 부르는 그때 이제 그리스도인이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하늘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그 환난 성도들의 휴거를 그리스도인의 휴거로, 환난 때도 한번 성도들이 휴거되거든요. 그 잘못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환난을 통관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요. 여기 나온 천사장은 미카엘이죠, 미카엘. 예, 천사장은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찾아봅니다. 이거 다 줄쳐 놓으세요. 그냥 표시해 놓으세요. 누가복음 17장 26절. (26절에서) (37절) 좀 긴데요. 한번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예, 노아의 날에 일어난 것 같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즉 공중재림하실 때나 지상재림할 때도 그렇게 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갑자기 이제 막 사람들이 뭐 제일 놀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난리를 치죠. 그럴 때 이제 그리스도인은 확 위로 올라가면서 대환란으로 바로 들어가 버린다. 28절에 보면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는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갑자기 주님께서 나타나신다. 자, 이제 공중재림하셔서 우리를 부른데 그 날에 물론 이게 교리적으로 지금 이거는 환난 휴거를 얘기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낮이요, 낮.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32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여기 밤이죠, 낮과 밤.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서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자, 밤과 낮이 있는 거 봐서 지구가 둥근 걸 알 수 있죠. 휴거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느니라고 하시더라. 이제 들림 받고 나면 이 땅에는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이 전부 다 죽어버리니까요. 대환란 기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창세기 5장 24절에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자, 에녹은 말이죠, 그냥 같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 사람 에녹이 몇 살까지 살아요? 365세. 이 에녹은 그리스도인의 예표예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이러다 그냥 없어져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예표죠. 그래서 365일 늘 주님과 동행하라고 교제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에녹이 365세까지 살았습니다.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요.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거 한 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둘로 갈라놓는, 누가 엘리야와 엘리사를 둘로 갈라놓는 거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자, 하늘로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에요. 하늘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도 어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셨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신이 주님을 셋째 하늘에 가서 만나고 온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루스트라에서 복음 전하다 돌 맞아 죽어가지고 사람들이 성 밖으로 갖다 버리는데 그때 혼이 하늘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앞으로 2000년 후에 일어날 그거는 사도 요한이고요. 많은 계시,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비롯해서 많은 계시들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도 바울이 직접 받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다시 혼이 들어가서 살아났죠. 그래가지고 다시 루스트라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도망간 게 아니라 다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 서신들을 쓴 것이에요. 바울 서신. 그래서 구약의 신비록 이렇게 알지 못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는 것이고 복음도 그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 들림받아서 2000년 미래에 일어날 그러한 대환란을 공중에서 보면서 이제 성경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천사들 다 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그분께서 다 계시하고 사도 요한을 인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록하라 해서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얘기죠. 자, 이런 것이 무슨 만화나 설화나 무슨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뭐예요? 진리죠. 그대로 있었던 내용, 과거 역사, 또 현재 역사, 앞으로 일어날 미래 역사까지도 여기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휴거의 이리 올라오라는 말은 성경에 몇 번 있는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네, 성경에 몇 번 있는가?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리 올라오라 하는 말이요. 찾아볼까요? 잠언 25장 7절입니다. 거기다 표시해 놓으세요. 다. 잠언 25장 7절. 잠언 25장 7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리 올라오라는 말을 듣는 것이 내 눈에 본 통치자의 면전에서 더 낮추는 것보다 나음이라. 지금 이거는 구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의 휴거죠. 구약 성도들의 휴거. 이리 올라오라는 소리를 딱 듣는 구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이거는.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다시 볼까요? 글로 갈까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도 요한이 들림받는데, 사도 요한은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 시대 끝에 휴거되는 우리 성도들의 예표거든요. 자, 보세요. 2일 후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소리 같으며, 나팔소리 듣는데 세상 사람은 천둥소리, 또 각 개인은 이름을 소리로 이제 들리는 것이죠. 나팔소리 같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자, 이 사도 요한의 휴거는 들림받는 것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문이 있습니다. 지옥에도 문이 있죠. 지옥문 열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시죠. 사탄을 넣었다가 다시 풀어줬다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하늘문으로 문이 열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또 하늘문이 열려서 누군가 내려와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재림하는, 이 땅에 지상 재림하는, 그때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로 교회 시대의 성도들의 휴거를 예표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1절은 신약 성도들의 휴거입니다. 자, 그 뒤에 요한계시록 11장 12절 보겠습니다. 11장 12절.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보면요. 표시해 놓으세요. 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리 올라오라. 그러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게 누가 올라가는 거예요? 대환란 기간의 두 증인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이 땅에 와서 왕국 복음을 전하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 목을 베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목이 도성 밖으로 내동그랗게 그 목이 다시 붙어가지고 주님께서 부르셔서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 그러니까 목이 붙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다시 들림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환난 기간 동안에 휴거되는 환난 성도들의 예표다. 그래서 3번이 나오는 거예요. 휴거도 3번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시대의 휴거와 환난 시대의 휴거, 이걸 구분 못하니까 그리스도인이 대환난을 통과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켜서 휴거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첫 번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큰 백보자 심판에서 모두가 다시 일어나는 게 두 번째 부활이고, 요 세 가지를 합해서 첫 번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첫 수확, 이것은 첫 수확, 그 다음에 추수, 이삭 죽기. 우리가 무슨 농사를 짓거나 과일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첫 수확, 미리 좀 작을 때 미리 따서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만들기 위해서 첫 수확을 하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추수, 그 다음에 이제 막 떨어진 것들 줍는 이삭 죽기, 이렇게 세 개로 돼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들이 부활했던 그러한 것들은 이제 그 첫 수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신명기 16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명절이 나와요. 무교절, 그 다음에 오순절, 장막절. 그런데 이 첫 수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휴거되는 구약 성도들이면서 무교절에 해당되는 무교절.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수는 이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이제 77절, 즉 오순절이라고 얘기죠. 77이 49 다음에 50일이니까 오순절이란 말이죠. 77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오순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순절은 신약 성도들의 예표라고 얘기죠. 신약 성도들. 교회가 언제 탄생했어요?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셨거든요. 성도들 속으로 처음 들어간 게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은 신약 성도들과 관계된다. 그 다음에 이삭 죽기. 이것은 재림 때 환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이죠. 이건 이제 장막절과 관계된다. 장막절. 장막절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과 관계되죠. 그렇기 때문에 장막절. 이 신명기 16장 16절에 세 명절과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회와 이단들이 착각하는 게 뭐예요? 대환란이 끝날 무렵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대환란을 그리스도인이 통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 성도들의 휴거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교회는 그 환란 전에 휴거되는 사람이 있고 나머지 성도들은 또 이게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은 성도들은 환란 때 환란을 겪으면서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환란 성도들을 착각한 거죠. 뭔가 전에 휴거되는 것 같은데 환란 때도 휴거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성도는 주님이 공중 재림하셨을 때 환란 전에 휴거되고 믿음이 좀 시원찮은 성도들은 대환란 기간 끝날 무렵에 휴거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개신교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신약 성도들의 휴거를 휴거가 구약 대환란 기간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으로 착각해가지고 이단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스도인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신천지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이 자기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고 또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안식교, 몰몬교 모두가 이 착각을 하는 거죠.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기독교인 대부분도 그렇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들림받을 때, 즉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날 갑자기 수백만 명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그랬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라졌는데 아이고 미친 사람들이 보니까 그 사탄의 종들이라 사탄이 아마 데려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세상은 난리가 나겠죠. 만약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여객기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조종사, 부조종사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휴거되면 그냥 낙하하겠죠. 둘 중에 하나면 교대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편성을 할 때 그렇게 조종사를 편성을 합니다. 그렇지 않은 국가들, 기독교 국가 아닌 나머지들은 그냥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추락은 안 하겠지만 그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가 어떻게 추락하겠죠. KTX나 무슨 이런 고속전철들도 난리가 나겠죠. 그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나고 TV에서는 현장 중계를 하고 난리가 나겠죠. 교통사고, 교통체증 어마어마하게 전 지구상에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심지어 그 앞에서 거리 설교하고 맨날 시끄럽게 마이크로 지옥 얘기하고 구원받으라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했던 그 사람 없어지니까 아주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둥 소리로 이것을 듣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그에게 문지기가 문을 열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면 그는 자기 자신의 양들의 이름을 불러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들 이름을 다 부르고 지금 이리 올라오라고 3번 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정승민 이리 올라오라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초고속으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셋째 하늘로 몸이 변모되자마자 그냥 바로 올라가는 것이죠. 물과 피를 다 쏟고. 저는 이것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꿈에도 이거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손에다가 사람 여러 명을 끌고 하늘로 날아가는 꿈까지 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게 크라이막 그때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은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때까지 800개 예언 중에서 300개가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500개도 이제 곧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고 직전 하시면서 조금 남아있다 큰 보좌 심판 새하늘과 새 땅 창조하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00%. 자,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물과 피를 모두 쏟고 몸이 변모되는데 33살 반.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나이가 33살 반이란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가장 신체 조건이 좋을 때가 33살 반이에요. 물론 25살 넘으면 세포가 죽어간다, 늙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자신의 일을 왕성하게 하고 뭐든지 체력도 좋고 뭐든지 몸의 상태가 가장 좋을 때가 30대예요. 30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때 33살 반에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몸으로 여러분들이 변모돼요. 그럼 여러분 누가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알죠? 영적인 눈이 있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그러나 겉모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걸로 변모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같이 모습으로 변모가 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이. 여자도 어떻게 남자의 몸으로 변모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때 그리스도인의 몸은 그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몸이 구속이 되는 거예요. 그때 몸이 완벽히. 지금은 어때요? 우리 혼은 구원받았지만 몸은 구원받지 못해요. 구속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육신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떨어져 있죠. 네, 떨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그분께서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똑같이 만들려고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도둑이 올 때 무슨 이런 쓰레기 갖고 갑니까? 쓰레기 갖고 갑니까? 책 같은 거 갖고 갑니까? 보석 같은 것, 현금, 돈 될 만한 거 갖고 가죠. 그래서 주님께서 값 주고 사신 보석만을 그때 싹 데려가시는 게 바로 휴거라고 얘기죠. 휴거예요. 그래서 그 몸은 영원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영원한 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썩지 않을 몸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영광스러운 몸이요, 역시 같은 구절에 능력 있는 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영적인 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변모되는 몸이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휴거가 무슨 만담이나 무슨 설화나 이런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네 번째, 그리스도인 즉 교회는 환난 전에 휴거된다. 그리스도인은 환난 전에 휴거된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다고 이렇게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666표 받지 말라고 써서 베리칩이나 666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말라고 팻말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환란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앞으로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으로부터 19장의 대환란 내용을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적용시킨다. 우리가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공부는 하지만 그리스도인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 시대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들림받는 거 이거 환난 성도들의 휴거거든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 신천지나 무슨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부 이 땅에 남아가지고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가요. 자기들의 교리를 믿고 자기들의 교주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에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에 보면 찾지 마시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 즉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신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심을 기다린다는 것이라.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되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도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진노를 받도록 정해져 있지 않아요. 대환란이 뭐예요? 진노거든. 아주 가장 큰 진노.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에 직접 설교하실 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그런 고난은 앞으로 없다는 거죠. 과거에도 없었고 과거에 일어난 전쟁들 그거보다 더하다. 더 비참하다. 더 많이 죽으니까요. 더 많이 죽고 더 많은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여러분 그 에녹도 그 대환란의 예표인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셨잖아요. 노아 홍수 때 어땠어요? 노아 홍수 때에도 노아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시킨 후에 심판하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낸 다음에 거기를 심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 심판에 속하지 않아요. 거기서 다 이미 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불러내시고 심판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적인 교리요 진리라 그 얘기죠. 다섯 번째, 휴거는 어느 때가 가장 유력한가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2장 11절 12절에 보면 휴거 시점이 이제 봄철 정도가 되는 것이에요. 거기 보면 보라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쳐 사라졌으며 땅에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왔도다. 산비기들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도다. 13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들을 내고 포도농쿨은 부드러운 포도로 좋은 향을 내는도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하였도다. 지금 솔로몬의 노래에 솔로몬이 수냄 여인을 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방인이란 말이죠. 흑인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 아내 수냄 여인은 이방인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예표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일어나 떠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봄철 5, 6월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상 재림은 어때요? 지상 재림하시는 것은 초림과 재림은 장막절과 관계된다고 그랬죠. 예, 9월 한 23일경 9월 그 정도 이렇게 된다 그 얘기죠. 오순절은 어떻습니까?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그 최초로 강림한 때가 오순절 아니에요? 예. 그래서 구약율법도 오순절에 주어졌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오순절과 관계가 깊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팔 소리가 난다니까 나팔절에 휴거된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나팔절은 뭐예요? 이건 환난 성도들과 관련되는 것이에요. 나팔절은 환난 성도들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왜 나팔절 7째 날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거저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기록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단들이 교주처럼 믿어라 뭐 이렇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때? 이단들의 특징 무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와 무당들의 특징이 왜 무식해요? 이 이유는 뭐 이렇고 저렇고 과거에 이랬고 현재 이렇고 증명을 쭉 하면서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여보 8월 달에 물 조심해요.
뚝딱 이렇게 해야지 더 이상 얘기 안 해. 그러면 물조심. 야, 당신 아들이 그때 위험합니다. 그럼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때 아마 죽을 확률이 많이 있다. 이 얘기만 딱 하지 왜 그런지 이유가 뭔지 이런 얘기 안 해. 이단도 마찬가지야. 이단 교주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무식한 게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해버리고 자기 주장을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 안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보내셨어. 그러고 여기 이 계시록에 나오는 사도 요한이 바로 나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신천지. 그럼 사람들이 30만 명이나 믿어. 이게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해요. 길게 얘기 안 해. 그냥 무식해야.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자상하게 성경의 구약 이 66권을 가지고 여기서 쫙 해서 설명해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쫙 얘기하신다 그 얘기죠. 점성이 무덤 한테 가면 말이죠. 당신 한 몇 년 있으면 돈 벌 것 같은데 아유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 한 따까리 하면 되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내고 굿 한번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1,000만 원 내고 하는 거야 그냥. 왜 그럴까요? 무식한 사람들이 가는 게 이단들과 이런 그 무속신앙에 간다 그 얘기죠. 물어보지도 않아. 그 무당이 가끔 가다 마치거든요. 그러니까 못 마친 건 얘기가 잘 돌질 않아요. 마친 것만 돌아다녀. 그러니까 무조건 믿고 가는 거죠. 그 인간이 이렇게 나약하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의 재림은 복된 소망이죠. 복된 소망. 그리스도의 재림, 공중 재림이나 지상 재림 다 복된, 여러분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건 복된 소망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한번 찾아보세요. 디도서가 어딘지 참 어렵죠. 예, 디도 빌레몬, 예,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 있습니다. 2장 13절 다 줄쳐 놓으셔야 돼요. 이런 거.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음이니. 자, 복된 소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복된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다. 자, 예수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자, 이 디도서 2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여호와의 증인 안 믿어. 예수 그리스도 피조된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얘기해도 그거는 그 말이 아니야.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자, 요한일서 3장 3절 한번 찾아요. 요한 그 앞에 요한 1, 2, 3서 있죠? 아니 그 뒤에 요한 1, 2, 3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전후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 2절부터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나왔죠? 여기 정확히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모된다고 아까도 우리가 찾았고 여기도 나와 있죠.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 모양으로 그분을 본다고. 휴거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변모된다 그거죠. 그분의 모습대로, 그분의 형상대로, 그대로, 그리고 그분 그대로, 그분 부활하신 몸 그대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된다. 3절에 보면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자,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죄로 물들고 술과 담배로 찌들게 하고 노래방이나 가고 재미로 놀러 다니는 것에 맨날 관심 갖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주님과의 교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이렇게 산다.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오실 주님을 고대하지 않고 않는다고 그러면 이거 전부 가짜래, 가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 기독교인들 주님의 재림 기다리는 사람 누가 있어요? 말로는 재림 소리, 가끔 재림 설교하는 목사도 있는데 그거 재림을 믿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지.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믿는 사람은 자주 해, 그 설교를. 그것을 믿는 사람, 휴거를 믿는 사람 휴거 설교를 자주 해. 정기적으로 이렇게. 지옥의 존재를 믿는 사람 지옥 설교를 정기적으로 해. 거기 가지 말라고. 자기 성도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거기 가면 안 되잖아요. 혹시 자기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냥 두려워서 거기 가면 안 된다. 또 유튜브로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보고 듣는 사람들 가운데도 가면 안 되니까 정기적으로 한다고요. 근데 안 해. 왜?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왜요? 지옥하면 아유 무서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사랑 얘기는 하지 무슨 놈은 그런 얘기를 해. 휴거된다. 아, 옛날에 이장님 그 1992년도에 성산동에서 말이야 TV를 반영해서 전 세계에 다 송출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봤는데 밤 12시 땡 돼서 다 불발돼가지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고 내 돈 내놔라, 우리 집 내놔라 이래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예? 목사는, 이장님은 그거 갖고 돌아다니면서 나는 휴거 안 되고 나머지 사람 끌고 올라가야 되니까 놀러 돌아다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누가 해서 그 상황을 만들었을까요? 마귀가 만든 거예요. 사탄이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휴거는 절대 믿지 마라. 너희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조심해라. 그래서 목사들이 안 해요. 그 얘기하면 오해받을, 사람들이 교회 안 올까 봐. 성경에는 다 나와 있잖아요. 지금 우리 구절 제가 왜 찾자고 했을까요? 그냥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다시 한번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믿질 않는 것이에요. 믿질 않아요. 재림한다고 그러면 예수 재림교? 안식교 아니야 이거? 안식교구나.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이 재림은 또 다 기다려요. 다 지옥 갈 사람. 안식교는 100% 지옥이에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신천지 이런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100%. 99.9%도 아니야 이건. 거기 자기가 그 교리를 믿는다고 하면 100% 지옥이에요 그거는요. 그건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교리를 믿으라고 그러죠. 직접 그렇게 했어요. 그 이만희 씨가 나한테 편집을 각 목사들한테 다 보내요 교회마다. 근데 나는 저는 이만희입니다 하니까 나 이만희가 보낸 걸로 아는 거지. 거기는 빨리 우리하고 같이 교제해서 제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는데 이걸 믿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별이 나타나더니 자기에게 그 얘기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로 집어넣어서 자기도 세뇌하는 거야. 아, 내가 그다, 내가 요한이다. 아니, 내가 예수님 아니야. 예수님일 거야. 아마 이러다가 자기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마귀가 그 사람을 전유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쓸 때 어떤 사람을 쓴다고요? 아주 효과 있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이만희, 조용기,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 이런 사람들을 써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방언해야 구원받는다. 이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으려 구원받는데 나 방언 받아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언도 하니까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영적으로 잘한 사람이다. 이래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천년왕국도 마찬가지. 여호와의 증인이 왕국회관 얘기하고 하니까 믿질 않죠. 그러니까 사탄들이 하여튼 성경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리고 꼭 필요한 그러한 진리들을 다 빼버리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인류 6,000년 역사의 인간을 달아본 그러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파괴돼 버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기적으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휴거와 재림, 심판, 그 다음에 지옥, 그 다음에 구원의 복음, 나가서는 또 향상된 진리들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 안 들으면 잊어버려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오늘 오시기 전에 나는 매일 주님 오심을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100%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서 한 50%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알긴 알지만 그냥 지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는 믿으셔야 돼요. 마음에. 왜 복된 소망을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소망이라고 하면 성경에 이게 복된 소망이에요. 왜냐? 이걸 믿으면 멸류관을 받기 때문에 그랬어요. 멸류관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 받잖아요. 복된 소망이지. 천년왕국에서 통치할 땅이 넓어. 왕으로서 어떤 사람은 한 200~300명 통치하는데 어떤 사람은 한 10억 정도 통치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천년왕국 때. 왜? 땅이 넓어져요. 바다를 막 메꿔주고 뭐 사해도 막 광야에도 꽃이 피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높은 산도 낮아진다 그 얘기죠. 그 넓은 땅, 지구의 넓은 땅에 많은 인구들이 말이죠. 대환란 때 많이 죽어도 천년 살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저희 부모로부터 난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현재 제가 아직 부모님이 뭐 몇 년 전에 다 돌아가셨지만, 한 200명 돼요. 200명. 200명. 그러니까 뭐 조카가 또 결혼해서 애 낳고 뭐 이래가지고 하니까 요새 적게 낳아도 200명이 된다. 이게 전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뭐 영접한 사람, 제가 하여튼 모일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저리를 쳐.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믿는 사람은 맞아. 여기 이 가운데 없는 사람 그거 영접해야 돼. 해가지고 그게 마음으로 확 와 닿는데 복음을 전해도 나 저거 아는 거야 이러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이만 구원받는 거예요. 겉으로는 구원받은 척해도 실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바로 그리스도인은 깨어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정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역에 헌신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우리는 그런 상태로 서야 된다 하는 것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행여 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복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향하고 있고 사탄의 교회들이 등장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을 받고 바른 성경을 사용하여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서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